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바로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6장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상하상에 그 귀한 상아를 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침대로 삼아 살아가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답니다. 양이 커야지, 또 송아지가 커서 소가 돼야지 잡아먹어야지 정상인데, 어린 송아지와 또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치를 하고 그만큼 풍요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대접으로 마실 정도로,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정도로 굉장한 그 부와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쓸 뿐 굶주리고 연약한 이들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불재앙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앙은 무엇이냐면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일어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은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약자들에게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힘없고 나약한 이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곤란과 궁핍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땅이 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노력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약자를 돌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정의로운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평안한 땅으로 물려주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정의로운 땅이 되도록 삶을 삶 속에서도 작은 실천을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왜 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좀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직 너무 미약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메뚜기로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전에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죠. 그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곱이 미약합니다. 불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서리이까. 아직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또 6절에 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로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땅을 볼 때도 정말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 죄가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오래 참으셨지만 그 죄가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결국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다림줄은 저도 이제 직접은 보지 못했습니다. 봤더니 다림줄은 뭐냐면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도록 내리는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에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을 쌓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림줄로 재듯이 재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대로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서 하나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셔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니 이제 결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결국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림줄로 재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죄를 여기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해를 보상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아모스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재앙을 선포하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왕을 모반하는 자라고 하면서 왕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람이 왕을 배반했다고, 모반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아모스를 위협합니다. 직접 위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위협하면서 아모스에게 아모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모스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남유다였잖아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이제 왕의 적이 되고 죽을 위기에 아모스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모스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는데 단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곧 그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된 것은 전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북이스라엘에 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의 가장 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경외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마샤,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오히려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은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강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외면받으며 강한 자들의 풍요를 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귀한 땅입니다. 너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헌신하시고 순교하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아버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른 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주실 때 그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장 큰 문으로 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자들이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약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